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초보 같은 실수를 했네요. 에베소서랑 빌립보서랑 헷갈려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짝이는 별처럼 살아갑시다입니다. 이 동요를 아십니까?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네,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동요를 부를 때 한 번쯤은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밤하늘에 있는 저 별은 왜 반짝이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들은 별빛이 나에게 안녕하면서 인사를 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고,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반짝이는 별빛이 지구 대기층에 들어오면서 굴절이 생겨서 반짝이는 거야 라고 말하고, 문학가들은 어둠 속에서 별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내라는 사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저마다의 답은 다 달라도 하나는 확실합니다.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의 수만큼 너에게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정도로 이 하늘의 별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쁘시고 인간들에게도 기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반짝이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별은 어두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별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끝이 없는 무한한 우주의 세계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우주의 세계입니다. 이 어둠이 없다라면은 별들이 똑같이 있어도 빛이 안 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세계를 아주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고, 이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이 세상이 어지러워졌고 더럽혀졌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표현으로는 이 시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어둠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결코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가득할수록 빛은 밝게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의 역할은 더욱더 어두워질수록 소중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짝이는 별과 같은 그 빛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은 더욱더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짝이는 별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 같이 본문 빌립보서 2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어둠 가운데 빛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빛과 같이 빛나려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영향력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갖고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빛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사람은 돈 많고 권력 있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빛나는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복종이라는 단어 대신에 순종이라는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매일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은 그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그런 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른 길로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현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제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망하게 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항상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흠이 없는 자녀,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100%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항상 믿음 가운데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지금 이때는 나를 도와줘야 되지는 않은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왜 막으시는 건지 모르겠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현재 내가 놓인 상황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은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어떤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 하면은 결국 최후의 그날에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14절을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불평을 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왜 다투지 말라고 할까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두 가지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런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이 모습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결코 원망을 하거나 다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프랑켄슈타인도 아니고 이중인격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들 너무나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은 그 모습을 직면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모습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예 잊어버리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사실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인데, 그러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과 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원망과 시비를 거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의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악의 고리를 끊어냅시다. 사람들의 원망과 시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걷어내버립시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두컴컴한 우주 가운데 별빛이 더욱 반짝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같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나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새 번역을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없는 세상 가운데 유일한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메마른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수인 말씀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곳은 풀밭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고 그 책들을 통해 깨달음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의 책이 위대하고 통찰력이 깊다고 할지라도 영혼을 치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기가 너무 때로는 따분하고, 물론 좋지만서도 한편으로는 따분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럴 때가 있지가 않습니까? 요즘에는 현대어로 잘 번역된 쉬운 성경책들도 많습니다. 꼭 개역 개정만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을 읽으서더라도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 이해되고 내 심령 가운데 잘 박히는 그런 성경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안 읽느냐, 그것입니다. 저는 개역개정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새번역 성경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이어도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 말씀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나온 개역개정도 이 부분을 이것만 읽었을 때는 그냥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게 되면은 강조해 주기 때문에 다시 더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 방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을 때 자기계발서적, 특히 그 중에서도 독서법에 관한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독서법 관련된 책들만 100권 넘게 읽어봤는데 모든 독서법 책이 말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잘 읽는 방법을 찾을지라도 내가 결국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자기계발서적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결국에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읽는 진리인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반드시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는 자녀가 그때 비로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을 해야지만 반짝이는 별과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고보서를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시책입니다.
이제 썩어지기만 기다리는 존재가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이런 썩어 죽어가는 존재가 아닌 매일마다 살아있고 매일마다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들이 들립니다. 모든 말씀을 물론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딱 한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조차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외우면 좋습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만큼 확실하게 삶이 바뀌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의 가장 큰 좋은 점은 말씀을 외워 놓으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 잘 몰라도 이 성경 66권에 대해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대로만 살아가도 그 사람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되고 정말 별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은 어쩌면 보험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한 달에 수십만 원, 백 몇만 원, 수백만 원 들어서면서까지 왜 보험을 드십니까? 결국 위험한 순간에 대처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위험한 순간이 없으십니까? 누구나 있습니다. 수도 없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간간히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동일한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앙생활 가운데 위험이 찾아오길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영적인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 암송입니다. 한 달에 하나만, 아니 세 달에 하나만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싼 보험일수록 혜택이 좋은 거 아시죠? 많이 외우고 있을수록 더욱더 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이고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우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결국 자유케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말 순교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저 하늘에 빛나는 별들과 같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쁨과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원망과 다툼이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시다. 생명의 말씀을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주님 빛나는 별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원망과 다툼이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풍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 읽는 데에 저희들의 힘을 쏟고 말씀을 외우는 데에 힘을 쏟아서 어떠한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수록 저희들이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